레위기권에서 24장 9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서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어떤 이런 아름다운 삶을 공동체를 이루어갈지 그 대한 내용을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한 내용이죠. 첫 번째는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형제라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형제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낳으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낳으신 그 형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확대된 개념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이제 형제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동족 간에는 꾸어 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자?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그 동족끼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 관계에서는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정말 어려울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같은 형제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형제이기 때문에 그 궁핍함을 인정하고 이해를 해주라는 말씀이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무엇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대신 하나님이 갚아 주실 테니까 너는 그 형제 간에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즉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원하시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서원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서원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어떠한 이제 약속을 걸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 주시면 나도 이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아무 때나 사실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굳은 각오와 결의를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진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원을 했다면 갚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더디하지 말아라. 그 더디하는 것 역시도 뭐가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딱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실행을 해야지, 결단하고 나서 그게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그때와 생각이 달라지면서 아까운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원했다면 더디 갚지 말아라. 더디 행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으면 아무 죄가 없지만 서원하였다면 더디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줄이든지 늘리든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서원을 했다면 그대로 실행하도록. 그리고 뒤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그것을 언약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네가 이번에 뭐 시험을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도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런 특정한 약속을 한 그러한 관계의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서원은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든지 정말 간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역시도 신실하게 갚아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 역시도 실행을 해야지, 뒤돌아서서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뒤돌아서서 내가 그때 그랬나, 그런 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특별히 서원할 때는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뱉은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또 하나님 앞에 입으로 뱉은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서원했다면 더디 갚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며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무슨 폭군과 같이 네가 말했으니까 내놔라, 이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신실하게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역시도 하나님 앞에 빈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뱉은 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그리고 이웃에 관한 내용이죠. 또 24절, 25절, 우리 24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아멘. 나그네든지 이웃 들어가는 사람, 그 길을 가던 사람이 이것은 이제 허기가 져서 가서 수확을 손을 댈 수 있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담아가면 안 됩니다. 손으로 쥐고 가서도 안 됩니다. 그냥 먹고 그것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정말 허기진 자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도 이삭을 손으로 따는 것만큼은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낫을 대서 이렇게 베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남의 것을 공짜로 취하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도 막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그네를 배려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 허기진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이것은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남자가 여인을 보낼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증서를 주고 나서 보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을 쓴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그 사회의 분위기는, 사회 문화는 남자의 우선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피해가 될 수 있는,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1대1의 관계에서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정,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건 불변의 진리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이런 일이 행해질 때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이 그 여인도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준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만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첫 번째 남자로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혼 증서를 썼으면 그냥 그것으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다시 돌이킨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기 보면은 더럽혔다는 의미가 바로 그 부정하다는 의미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으로 이혼을 제한적으로는 인정하시고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보호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그 중요한 관계를 자기 인간의 뜻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돌이키고 다시 그렇게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기타 사회적인 규정이죠. 5절 내용은 뭡니까? 새로 결혼한 자는 그 아내를 위해서라도 1년간은 징집, 군의 소집을 면제해 줘야 된다 하면서 그런 배려.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맷돌은 그 당시에 생활 필수품으로, 쉽게 말하면 엄마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가재도구에 해당합니다.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은 맷돌 밑판은 크고 위는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야 돌리든지 갈든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맷돌을 전당 잡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계권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라? 최소한 생계, 그 사람의 어떤 생활권, 그 사람의 사람된 자존심은 어떻게 한다? 지켜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을 유인하면 안 된다. 7절의 내용은 뭡니까? 인신매매, 우리 쉽게 말하면 그거죠.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죽임을 당한다. 사형을 내린다 했죠. 8절과 9절은 나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악한 병이자 또 당시의 법으로서는 부정한 법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격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심지어 미리암과 같은 여인도 나병이 들었을 때 그가 격리되었던 것처럼 나병이 걸린 자는 반드시 레위 사람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각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종합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이 전혀 없던 시절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강한 자, 힘 있는 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부나 고아나 객이나 약한 자들을 더 하나님은 정말 눈여겨보시고 그들이 소외당하는지, 그들의 생계가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지를 보시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절대로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을 배려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연약한 자, 그러한 아픔이 있는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난 고아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죠. 이번에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착한 헌금을 그런 취지로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공동체를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아내, 가족 정신,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같은 가족으로 형제애를 나누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기주의, 나 중심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더 실천을 해야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랑은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역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곁에 연약한 자는 누구인지,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내 곁에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날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하나님도 신실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갚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로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금요철야 시간에 하나님 뜨거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매주 모이는 새소식반 초청 시니어 대학 목요 전도 또 모든 모임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